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 안수집사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네. 근데 참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CEO 특성할 때도 그렇지만은 서로 우리 품앗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것밖에 안 나왔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025년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지난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쭉 했다면 오늘은 제가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지금 보다시피 오직 전도로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아멘. 전도하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는 살지만 전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상 나타난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 교회는 미래가 희망이 있고 또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를 기피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에 빠지고 몰락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아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코로나 전후로 끝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음식점으로 바뀌고 찻집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런 교회들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앞에서 또 현대 문명 앞에서 너무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우리 영광교회 표를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의 목회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섬김이 뭘까요? 발을 씻어주는 걸까요? 음식을 나눠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섬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선교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선창교회 목회하러 갔더니 거기는 유치원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용문동에서. 제가 문창교회 교육전사를 갔더니 거기도 별로 학급은 작았지만 거기도 뭐가 있었냐면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후에 교회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또 그 후에 요즘은 뭘 많이 했냐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다니엘 비전스쿨이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그 동사무소 구청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너무 커서 안 돼요. 네?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와서 하면 제가 흔쾌하게 도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 영재 비전 스쿨,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등을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요. 이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 사회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 친구 김종생 목사님, 저기 성남동에 공부방, 보문산 꼭대기 거기 위에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간식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림복지관, 월평복지관, 대덕 노인 복지관, 재활센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확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웃을 돕기는 돕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도, 선교와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 하는 거를 자문학권 안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 또 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모든 것이 이 전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친목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뭐 동창회도 아니고 향회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선교,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교회 교육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연관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 선교, 지역사회 전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수에서 아라비아 광에서 훈련받은 이 사울을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고, 그 파송받은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의견이 갈렸지만 여전히 또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이 복음 사역, 이 전도 사역에 헌신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최종 결론은 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인데, 현대 교회에서 전도의 사명과 역할을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침체대에 빠지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두 교회만 딱 얘기할게요. 우리 고운뜰 교회라고 홍도동에 동구 영락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에서 부교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모님 집터에다가 이제 그들 교회를 짓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사모님과 함께 코로나 한 2년 전에 세종시로 갔습니다. 세종시로 갔는데 그때 뭐 교인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따라갔어요. 여기 홍도동에서 세종시까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다 정리하고 그 이사를 갔는데 4층인가 몇 층 상가에 얻어서 들어갔더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른 층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소그룹 사역하고 제자 양육을 사모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라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데가 없죠. 모임이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모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가정에서 하고 찾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는 배가 이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에서 만났는데 한 60몇 억짜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아서 이사간 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을 사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뭐 100, 한 20명 모이는 20명인가 그 정도 모이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믿음으로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좀 부끄럽게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다 온 고향에 있는 흩어진 화평교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제가 20년 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부교자 때 제가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때 20년 전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딱 보고 저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0년 전에도 왔는데 또 와주셔서 고맙다고. 물론 그 목사님이 아마 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저를 보고 인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20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또 와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9개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분립 개척했어요. 부목사에게 교구를 맡아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이제 분립 개척을 해줍니다. 그 교구 사람들에게 목사님 따라갈 사람은 다 따라가라. 목사님 따라갈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올 때마다 교인들을 열심히 해라. 2년 뒤에 당신이 분립 개척할 때 교인들이 다 따라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라. 여러분 교회를 9번 분립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교회를 9번 분립 개척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죠. 9번째 개척을 분립 개척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였던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본인이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 같이 따라갈 사람은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2주 동안 신청을 받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신청한 사람만 같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목사님 나이도 많으셔서 내년에 은퇴이십니다. 아니 60대 후반인데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교회, 이 소그룹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번졌지만 가정에서 다 가정교회, 우리 말하는 구역이죠. 구역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요. 한 150명 정도가 목사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등록한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였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성전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예배는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결별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했는데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었어요. 제가 언젠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유대와 기독교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때 초대교회 또 중요한 두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소그룹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였다가 또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성전교회가 불가능해지니까 가정교회로 대처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주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이 가정에서 각각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성찬을 많이 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이제 가정교회를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이름만 가정교회지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구역예배와 가정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구역예배는 주로 여성 성도들이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는 부부지간에 같이 모인다. 그래서 남자도 같이 참여하고 또 혼자 여성분도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정교회를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실제로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리는 것을 참관을 했는데, 보니까 부부지간에 온 분도 3팀이 있었고 또 4분은 혼자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 가정교회 오는 걸 싫어해서 안 왔다고 하고, 나머지 3분은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가정중심의 교회였다,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구역이라든지 순이라고 하든지 뭐 다락방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목장, 셀 등 다양한 이제 소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게 되는 것이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요. 자, 이 가정교회 모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미루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소그룹이 든든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과거에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회와 구역이 잘 되는 교회가 사실은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소속감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구역이나 속회나 어떤 이런 다양한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이 소그룹 가정교회 중심이었고, 이 미국이나 한국의 대부분이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 이 예배를 가지고는 그 성도가 소속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다양한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굉장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전도의 모델은 대형교회, 대형 집회 중심,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사람들 한번 오라고 하고, 이런 총동원, 뭐 새생명, 대각성 여러 가지 이름의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현실은 뭐냐면,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개인 관계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대상별 문화적, 심지어 맞춤 전도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의도 온누리교회는 맞춤 전도라는 걸 합니다.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교사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따로 해요. 교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전도 축제. 또 어떤 직업이나 의사들을, 또 뭐 어떤 특정한 직업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직업이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전도하는 맞춤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있을 때 구역장들 15분을 모시고 온누리교회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NC사는 전도 소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전의 톨게이트 터미널 앞에 지나다 보면 제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인데 그 목사님은 이 전도 소그룹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이 소그룹이 안정되고 또 부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2025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전도, 선교, 예배, 기도, 봉사의 모델을 제시하고 오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2025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사역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기구표를 만들면서 내년도 제일 위를 전도사역위원회에다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는 예배 영성사역위원회였는데 이제 전도사역위원회. 그 전도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교구가 있고 4개 교구, 그리고 4개 교구에는 3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3개의 가정이 있어요. 제가 18개 지금 우리 구역을 내년도는 12개로 이제 축소하면서 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했고, 또 남녀선교회도 여기서 함께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뭐 2-3시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전도 대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 이제는 전도 대원들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교구원이 함께 전도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정도는 우리가 같이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1교구 3개 가정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 대장을 맡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제 부대장을 맡고 또 전도에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총무를 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고 또 한여름에 더울 때는 좀 방학했다가 다시 9월부터 11월 달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1교구부터 4교구까지 그래서 영광 전도대를 4대 교구별로 구성을 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태신자, 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와 연계를 시킨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교회별로 VIP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이 해보셨지만 이젠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또 일부는 과거의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전도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는 다음 세대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노인 중심의 교회예요. 저는 그 노인을 골든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0부터 이제는 100살까지 사셔야 돼. 그럼 70부터 30년 동안 뭘 할 거냐고요. 70부터 30년까지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산업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업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옮겨야 된다. 네? 다음 세대 중심에서 이제는 고령화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최인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갑자기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데 그분을 학교에 몇 번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앞으로는요 다음 세대보다도 이제는 노인 세대가 중심이 되니까 교회가 노인 세대에 대한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가지를 마련했는데요. 그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영광교회 전도는 2가지 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 전도대입니다. 1교부터 4교까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도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VIP 초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VIP 초청 전도입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의 전도,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동료 이렇게 5대 태신자 VIP 대상자들인데, 자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초청해서 전도하는 일을 교회 행사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비용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사역의 활성화,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전도가 최고다. 그래서 전도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초청 전도를 한다. 그래서 VIP를 1월 달에 작정하고 2월 달까지 기도하고 3월 달까지 이 가정교회에서 그 사람을 파티에 초청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전교인 야예배 때, 그리고 12월 달에 9월 달 8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해서 7월 달부터 다시 후반기 VIP 작정하고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접촉하고 9월 달에 가정교회에서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 주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내년 추수감사절을 한 달 땡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11월 셋째 주니까 너무 춥고 날씨도 안 좋아서 10월 셋째 주로 땡겼는데, 그때 이제 그 VIP를 초청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번, 전교인 우리 야예배 때 또 추수감사절 행사 때 그분들을 초청한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제 VIP 작정을 하게 되고, 또 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3월 달에 4월 달에 그분들을 가정교회에서 초청하는 파티를 여러분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야예배 때 야예배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선물도 드리고 그분들을 감동시키는 파티를 프로그램을 야예배 때 한다. 그래서 야예배하고 추수감사절 두 가지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때는 우리가 사실 초청하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 전도대. 그래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우리가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서 바로 예수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교회가 전도하고 있구나. 영광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러므로 저 교회에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줘야겠다. 내가 저기 사람을 보내야겠다. 나도 저 교회 가볼까?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영광교회가 회복이 되었고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영광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구나. 우리가 몇 달 동안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해도 이 지역사회에 주는 강력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방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가서 확 웃으면서 재미있게 전도 대원들이 서로 떠들고 웃으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게 되면 그 전도 효과가 놀라운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줘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요, 나 교회 갈게요, 이걸 전도라고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노방전도에 필요한 예산을 교회에서 일부 세웠지만 제가 영광교회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전도용품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전도용품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용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물티슈, 볼펜, 냄비 받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역위원회에서 이제 모여서 정하셔야 돼요. 또 뭐 부침개, 빙수, 붕어빵, 팝콘 여러 가지 이벤트 전도 하잖아요. 요즘 맞는 이벤트 전도는 무엇일까? 라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실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 모세 전도대, 여호수아 전도대, 바울 전도대, 바나바 전도대 이름은 제가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전도대 이름은 나중에 그 전도대에서 다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부터 이제 대장 총무를 다 이제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임명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 주시길 바래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 2-3시간 전도하는 거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주 여호수아, 바울, 바나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전도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토요일 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리고렌 목사,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전도가 있다. 그러나 예배, 훈련, 교제, 사역은 무엇을 열매를 나타나요?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난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즉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이것이 미션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이기도 하고 선교이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선교, 전도 이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즉 전도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야? 요즘 세상에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어?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국 기독교가 자기 변증을 못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약 1세기부터 3세기까지요. 그때는 기독교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찬한다는 것을 애기 살을 뜯어먹는다. 뭐 이런 모함을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때 기독교를 변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이 발달을 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더 이상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변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땡입니다. 낯선 사람이 전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을 조사해보니까 새신자의 95%가 친구, 친척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동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지나가다 우연히 옷깃을 스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10명 중에 1-2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땡,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나요? 토론한다고 굴복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사람에게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 섬김을 채워주는 것. 세 번째, 전도는 일의 이벤트 사건이다. 한 번 이벤트 사건이다. 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즉각적인 것이지만 불신자는 7번 이상 만남을 가질 때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7번 두들겨야 한 번 응답할까 말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옆집 사람, 회사 동료, 가족, 이웃,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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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그 교회 정착률이 높아요. 교회 왔어요. 한 번만 와달라고. 청동원 전도주일에 제가 서울에서 보험회사 직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존 포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이러셔서 같이 하시죠.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좀 조만간 있으면 교회 많이 가야 돼요. 왜요? 교회가 시즌이잖아요. 그분이 시즌이 뭐예요? 가을 되면 이제 총동원 대각성 새생명주일 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보험 고객들 교회를 자기가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순회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자기도 이제 시즌이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교회 그 전도 전략은 노방전도와 이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한 이 관계전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해서 개인에서 이 가정교회라는 소급으로 초청을 하게 돼요. 교회에 초청을 먼저 하지 말고 이 가정교회에 먼저 초청을 해서 거기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밀함을 획득했을 때 그때 교구에서 하는 모임, 교구에서 하는 새신자 축하 파티에 우리가 초청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초청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검증된 거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총동원 대각성 전도주의로 왔던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안 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소그룹에 와서 여러 차례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 전략과 방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와 연관해서 또 이 전도대와 연관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함께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교인이 교구 전도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조직해서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교구 3개 가정, 그 3개 가정이 한 40명이다. 그러면 3개 가정이 전부 다 그 전도대에 포함돼서 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소수 정예가 아니라 모두가 다 벌떼처럼 나서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전도대를 구성한다. 세 번째는 이 가정교회와 또 남녀 선교회 그리고 전도대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남녀 선교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교회 축제, 즉 전도 초청과 연관지인다. 5월달에 야외예배. 그러나 5월달에 맡은 부서가 우리 이번에 야외예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전반기 전도 프로그램은 다 이제 취소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평신도가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략과 교육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각 위원회별로 또 각 교구별로 가정별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야외예배 때 추수감사 때 그때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서 그때 VIP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서 평신도가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중심의 교회로서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나 관계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 전도의 중요한 트렌드 하나가 이 관계전도잖아요. 오늘 제가 시간을 3시 1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야 되는데 노방전도도 그렇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5대 VIP를 통한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가정교회에서 준비한 파티, 간단한 차를 나눈다든지 음식을 나눈다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구역 예배와 뭐가 다르냐면 이제는 먹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과거에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제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먹으면서 분위기 좋아지려면 집에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역순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역순으로 해서 먹을 때부터 셀이나 요즘 다락방이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모일 때 먹는 것부터.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교구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그러니까 교구에서 이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씩 우리
VIP 초청 대상자들을 세계 가정에 왔던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간단한 야유회를 한다든지 어딜 뭐 이렇게 걷기를 한다든지 꼭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 전도 행사와 축제에 초청한다. 아까 반복적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원리, 관계 중심, 소그룹 중심, 나눔 중심, 양육 중심이란 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달, 7월달 아니면 이제 두 번이죠. 전반기, 후반기죠. 1월달, 7월달 이때는 태신자 VIP를 작정하고 가족교별로 50명 이상씩 한 사람이 10손가락이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동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뽑는다면 10명 뽑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VIP 작정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1월달, 7월달 두 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8월달 전반기죠. 이제 8월달은 빼고 어차피 전후반기 한 번씩이니까 2월달 VIP를 접촉하고 섬기는 거. 뭐 간단한 차를 마신다든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파티에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했지만 차를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디 걷기를 할 수 있고 어디 구경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야외를 갈 수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했지만 추수감사회와 야예배 때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한다. 자, 아주 뭐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해서 만나고 또 교회 축제에 그분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교인으로 작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조금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가정교회별로 50명의 VIP를 작정하고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1월달에 VIP 작정하는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작정한 VIP를 중보기도 하면서 가정교회 파티 모임에 초청한다. 이 교구와 연계해서 야유회 등을 초청한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이제는 확대하는 겁니다. 맺은 관계를 확대하고 또 그 관계를 마지막으로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청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제 다양한 분들과 연계시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4단계 전도 방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교인을 교제하고 관계를 맺게 유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일에 등록한 한 번 온 사람은 20%도 안 된다. 가정교회 소그룹에 등록한 사람은 80% 새신자 등록 정착률을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새신자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는 사람이 없을수록 다시는 교회 안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앞에서 반복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간다. 우리가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보면 좋아진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도 안 되는 그러나 자주 보면서 서로 친밀감 형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먹을 때 사람은 정이 든다. 그래서 간단한 거라도 고구마라도 같이 삶아 먹고 같이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국수라도 삶아 먹고 그러다 보면 자주 보면 우리가 이제 정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차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교회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각자 뭐 집에 있는 거 갖다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갑자기 뭐 갈비를 준비하고 이러면 먹는 사람도 엄청 부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간곡하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에서 또 교구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오실 때 VIP로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 요건 다음으로 제가 오늘 그냥 넘기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요것이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되풀이 될 건데요. 태신자 작정하는 거. 그다음에 2단계는 접촉해서 관계를 맺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세 번째는 파티에 함께 함으로써 음식을 나눠 먹고 신뢰감을 쌓는 거. 마지막 그 사람에게 간곡해서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버지는 작은 교회 순회 설교하는 목사였답니다. 근데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에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이것을 무려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반복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서 한 번을 더 전해야 돼.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행복한 영광교회가 되는 것은 전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은 자기 걸 상대방에게 강요하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을 자기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소통은 협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소통했는데 서로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벽을 쌓는다든지 그거는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우리가 2025년도에 이제 5가지 교회를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역은 목사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일을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영광교회는 내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한 해를 보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우리 전도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도하면 희망이 생긴다. 전도하면 미래가 있다. 전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미래가 있다.